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의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차도 다니지 않는 시골에서 자랐기에 가끔 용돈이 생겨도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동네에는 과자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사기 위해 십리 정도를 걸어가서 사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끔 생기는 용돈은 늘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당시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를 사야 한다면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맡기는 이런 작은 돈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은 아이가 잘 기억하지 못하니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부친은 어린 제가 용돈을 맡기며 했던 말이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저는 잊고 지냈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게임기 대신 당시 이제 막 가정용으로 나오기 시작한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부친은 약속만큼은 꼭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만 2년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우리는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요셉이 겪었던 힘든 순간, 즉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중에도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40장에 기록되는데, 본문 말씀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려고 함께 읽은 41장의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40장의 말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40장에 기록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40장에는 옥에서 만난 두 관원, 즉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 두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곧 복직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딱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다 말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었다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4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잊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본문을 시작하면서 알려주는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과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요셉은 17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다고 창세기 41장 4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보낸 기간과 감옥에서 보낸 기간은 대략 13년이 됩니다. 이 중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대략적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한 것은 11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기간은 3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시간을 계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이처럼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게 되는 첫 번째는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13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따르면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110년을 생존했으니 13년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비교적 짧게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전체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요셉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먼 이국 땅에서 생활해야 했고 죄수가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의 특별한 사면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했던 성도들께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죄송하지만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겪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기간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 많은 분들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애쓰며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의 기간이 지속되면서 점점 사람들은 일본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분들이 변명하듯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면 절대로 친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면 이처럼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기대했을 텐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부탁했던 시간도 어느덧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고 2달, 석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역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후배 목회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며칠 안으로 다시 연락을 줍니다. 그 부탁을 이루어줄 수 있든지 아니면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든 연락을 빨리 주어야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을 받고도 연락을 주지 않으면 더구나 그 부탁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면 부탁한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리며 초조해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충격을 받아서 사람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은 했지만 큰 의미 없이 그냥 했던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문 앞, 즉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하는 요셉의 부탁이 간절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그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고난은 늘 랜덤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쉬우면 요셉의 삶이 이처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입니다. 힘든 삶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듯이 힘든 모습인 만큼 우리에게 더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려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갔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감옥에서의 생활, 그것도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한 것은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으며 무의미했던 시간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그로 인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충실함과 겸손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40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던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같은 죄수의 입장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까지 살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다 한들 같은 죄수로 생활하는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죄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더라도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생활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관원자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셉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까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총 3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8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말하고, 41장에서는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요셉의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와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자주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생색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더라는 겁니다. 교계의 지도자들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충실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포항 성도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이 내용도 본문의 말씀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려다 보니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으나 실제적으로는 41장 전체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요셉은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된 바로의 꿈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일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의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그 꿈에 대해 분명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풍년 이후에 이어질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그 대비책까지 알려줍니다. 그 대비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41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라고 합니다. 풍년의 시기에 세금을 20%로 거두어야 한다는 요셉의 대비책은 정확했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이 일을 위해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고 요셉은 자신이 일러준 그 계획에 따라 흉년을 대비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응답은 추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구체적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현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나 혹은 미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현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바로가 꾸었던 꿈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로만 끝나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공허해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이나 혹은 직장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응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흉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했고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인간의 응답이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응답과 하나가 되는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가 응답하며 경험하는 사건이기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하찮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은 자가 하는 변명 같은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응답과 함께 성취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후 나른한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와 결단이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위기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준비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충실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응답에 따라 미래가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경험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